할렐루야. 오늘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오늘 이 금요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열매, 곧 양선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선하면은 잘 그 의미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양선은 영어에서는 goodness, 말 그대로 good, 좋은 것, 선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할 때 그 선이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도 같은 선, good Samaritan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선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선 있는 것은요, 선의 근원, 오리진이 있습니다. 이 선은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거든요. 뭐 어쩐 우주의 대폭발로 생겨진 것도 아니고요. 뭐 생물이 진화돼서 생긴 선도 아닙니다. 반드시 선의 근원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의 오리진,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so good.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어린아이들이 미성숙할 때는 부모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은 뭐 아빠 엄마 좋아하죠. 그런데 자기들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은 나빠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부모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숙해지면서요, 때로는 부모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준다 해도 그들은 부모의 선함을 알고 있다면은 그 사실로 자기들이 체념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면은 부모 자체의 선하심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셔도 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믿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요, 이제 연합군들이 독일에 한 그 유대인들을 가두었던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가두어서 독가스로 죽였던 그 독가스실에서 이제 그 연합군들이 살펴보는 가운데 한 군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기는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이 독가스실에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놀라워하는 그 소리를 내는데, 쫓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놀라워했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그 독가스실 그 벽에 한 크리스찬 유대인이 이러한 글귀를 새겨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 유대인 크리스찬은요, 그 독가스실 안에서도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한다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실을 알 때에 저는 어떠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요, 확증이란 말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확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하심,
이 사실을 알았던 하박국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그 범사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이 양선, goodness, 선이란 것은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맺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잖아요. 물론 그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하잖아요. 하나님을 제외시킨 가운데 행하는 선은 곧 인본주의적인 자기를 위한 그러한 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선이란 바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빙산 표면, 물 표면 위에는 보여지는 그 빙산은 큰 빙산의 하나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해도 그 물 밑에 그 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그 선을 행했다 해가지고 그러한 선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이 없나니란 말씀대로 선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의 선에서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선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미국 목사님의 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한 달 동안에 한 숙제를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선한 일을 실천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적게 해서 숙제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선한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읽겠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헌금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가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관심과 친절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요, 한 달 동안의 선한 일을 그들이 시작해서 이 교회가요, 그때부터 바꾸어지기 시작했고, 이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직장 생활에서도 위치가 날로 높아졌고요. 그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칭찬을 받아서요, 안 믿는 교회 식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작은 일부터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저의 출입을 부모님에게 알리겠습니다. 저는 늦게 들어오지 않고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선한 일, 착한 일을 실천했을 때 그들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요, 한 미국 청년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청년이 보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청년은 이제 소방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방관은 정말 희생이 많이 따르는 직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반년 정도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소방서에서 함께 동료들과 지내야 되는데 참 힘든 일이겠습니다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년 가까이 동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나의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으니 참 제가 그 일에 아주 exciting,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참 선한 그리스도인, 선한 청년이구나. 초대교회 때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선한 사람들 같다. 저들은 선한, they were good men,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들을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착한 행실을 성령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양선의 열매가 그것을 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일본 강철 그 노동조합 총회에서요, 표준 노동자의 생활 설계라는 것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18세에 회사에 취직, 25세에 22세의 여성과 결혼, 27세에 등남, 30세에 등려, 60세에 퇴직, 75세에 세상과 작별, 아내는 77세까지 산다. 또 몇 가지 사항이 보충되어 있는데요. 25세에 방 하나짜리 아파트, 30세에 방 2개짜리 아파트, 35세에 방 3개짜리 아파트, 40세에 자기 주택 구입,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드라이브, 1년에 한 번 휴가 여행,
남편의 골프 역시 한 달에 한두 번 등이다. 참 일본 사람들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채택해 놓았는데 다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우리의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양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물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밀한 진찰을 한 의사가 진지한 얼굴로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불치병에 걸리셨는데 목사님의 목숨을 단축시키는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목회를 그만두고 안정을 취하면서 편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는 그가 얼마만큼 안정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진지하게 그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충고대로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쉬면서 살아간다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6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의 하던 일, 목회를 쉬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해나간다면 몇 년을 살 수 있게 될까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길게 잡아 3년일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6년 동안 알아 지내면서 쉬는 것보다 차라리 3년 동안 선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그 실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또한 물질을 주셨을까요? 바로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육체적으로도요, 이 우리 몸에 너무나 좋은 호르몬들이 막 이게 생겨난다고도 하네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양선, 곧 선한 일. 이 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지으심을 받고 구원받은 그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흙 날 그주소서. 기도하오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닮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직장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돌아온 주일날 또 교회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